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론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교재 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여섯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했는가? 예수님께 신성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한하신 하나님이라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벌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도 구원을 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인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있어야 되고 왜 신성도 있어야 됩니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꼭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요나서 2장 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습니다. 요나 자신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요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이란 말을 이 바울이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인성을 소유하심으로 해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혼 자체를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몸을 도구로 하여 행하는 바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생각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볼 수 없지만 영혼이 그 생각을 행하는 도구인 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주제, 성육신,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어를 보면 성육신은 영어로 incarnation이라 그럽니다. The incarnation. deity라는 말은 신성이라는 뜻이고 humanity라는 말은 인성이잖아요. 이것이 in the one person of Christ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In the one person이라 그랬어요. Two persons of Christ가 아닙니다. 두 인격이 아니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교리는 초대 교회 때부터 믿던 교리이지만은 AD 451년 이 칼케돈 회의 때에 정리된 교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적절한 성육신 교리들이 나왔다가 거절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단으로 거절된 교리 셋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성육신과 관련된 이단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교재에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세 가지 부적절한 견해, 이단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아폴리나리스주의다. 아폴리나리스주의라 그럽니다. AD 361년에 라오디게아의 주교가 된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은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은 없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서 나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아폴리나리스주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면 인간의 몸도 가지셔야 되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도 가지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몸은 가지셨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온전한 효과를 약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폴리나리스주의가 처음으로 이단적인 사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폴리나리스주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연합해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실 때 인간의 몸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완전한 진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도 가지셔야 됐고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도 가지셔야 됐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폴리나리스주의는 잘못된 견해예요. 이단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이단은 네스토리우스주의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AD 428년 안디옥의 유명한 설교자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 이단을 주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이단의 모든 내용은 네스토리우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 안에 인간적인 인격과 신적인 인격, 별도의 두 인격이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두 위격을 주장하는 게 네스토리우스입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설명했잖아요. 다이어티, 신성과 휴메니티가 in the one person of Christ예요. 한 인격이라 그랬어요. 한 인격 안에 계시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아니에요. Two persons of Christ예요. 신적인 인격이 따로 있고 인간적인 인격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의 두 위격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렀고, 이 기적 같은 이랬던 신적 활동,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런 기적 같은 신적인 활동은 이 두 가지 인격 중에 신성의 위격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반면에 고통이나 죽음 같은 인간적인 활동은 인간의 인격, 인성의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위격을 갖고 있다. 신성의 위격과 인성의 위격, 두 위격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정통교회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별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Two persons가 아니에요. One person입니다. 가령 그리스도의 인성이 독자적인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인격과 신적인 인격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서로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우리나 그들이 아니라 나나 그라는 완전한 통일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부르신 적은 있지만 자신을 두고 우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고 했지만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통일체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격 두 인격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통일된 하나입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두 위격을 주장하는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적인 사상이 단성론이라 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성만 있었다는 이단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이 변해서 제3의 한 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잉크와 물이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한 제3의 성이 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융합된 제3의 성이 있었다. 하나만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단성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성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도 아니고 진짜 인간도 아닌 것이죠. 제3의 성이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도 아니고 진짜 인간도 아니라면 인간으로 우리를 대변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스주의나 네스토리우스주의나 단성론은 이 예수님의 두 본성에 관한 이 말씀에 있어서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칼케돈 교리를 보시면 이런 모든 잘못된 이단들의 문제를 정리한 회의가 바로 이 칼케돈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가톨릭, 개신교, 정통교회의 정통교리,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one person, 한 인격 속에 참되고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나누어지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이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회의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동시에 지닌 한 분의 위격이라고 하는 이 위격적 연합론을 정통교회의 정통교리로 확립을 하면서 이 에우티케스가 주장한 단성론이나 또 네스트루스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라크나 시리아나 인도 등지에 보면 이 네스토리우스파 교인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맥을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정통교리가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정립이 되었는데,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동시에 지닌 한 분의 위격, 한 위격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경 구절들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조화하기 어려운 몇 군데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첫째, 다른 성이 하지 않는 것을 한 성이 하는 경우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인성은 지금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에다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없어도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 땅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셨다는 것도 옳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기원은 신적인 기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시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분만 붙들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한 위격 속에 인성도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성을 갖고 계시고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재림하실 때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인성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며 거리를 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동료 여행자요. 역사의 과정 속에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도와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지금 많은 책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분자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문학 박사 학위도 받은 분이에요. 처음에 무신론이었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신학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무신론자였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고 나는 인간의 역사라고 부르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신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신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신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육신 교리를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곁에 나란히 서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들어오시기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시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인 로저 스크루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인격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격이란 얼굴을 지닌 존재이고 그의 얼굴은 어떤 식으로든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로저 스크루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대상을 주체와 관계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미소가 나와 당신을 관계 맺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건조한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성육신 교리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폴 엘머 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정말 이 철학에 심취하면서 아름다운 플라톤적인
형상들로 이루어진 이데아의 세계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고요하고 장엄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비인격적인 순수하게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푹 빠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꼈지만은 정지된 고요함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황량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영혼이 생기 없는 이데아 사이를 개인적인 안내자나 위로자도 없이 끝없이 여행하고 있다는 그 생각은 내가 전율과 오싹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인격적인 형상들이 인격적인 것이 되어서 얼굴을 드러내기를 갈망했다 그럽니다. 만족을 얻으려면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즉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아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실제, 얼굴을 가진 그런 실제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의 갈망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충족된 것이 아니라 성육신 교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마침내 충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폴 엘머 모어는 성육신 교리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얼굴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고 알고 만지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비인격적인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얼굴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는 단지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귀한 교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세의 저술가였던 이 쿠사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저 멀리 계시는 비인격적인 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함께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성육신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성육신 교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언제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여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 교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육신 교리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